오늘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던 그 네시가 사도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이스탄불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오신 난민으로 오신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이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였던 그 네시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는 인구의 한 60% 가까이가 기독교 인구가 되어 있죠. 그 주변은 모두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담당하였던 그 네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다.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이 배고파 굶주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굶주린 그에게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도 빌립, 그를 통하여 그 한 명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한 명을 통하여 에디오피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바로 표변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집중하여 그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또 그 가족을 통하여 그 형제와 그 이웃이 복음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들어왔죠. 1년 4개월 동안 그는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 길보아 전투가 발발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5성읍의 모든 군사들이 모여서 이 사울 왕과 대적하는 그 가운데에 이 사울 왕의 편에 서야 될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 편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그 전투에 참여하여서 그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면 바로 이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곳 전투에서 피해서 돌아왔지만 그 시글락에 와보았을 때 이미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과 모든 것이 탈취되어지고 빼앗긴 그런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고 받았습니다. 함께하였던 이 다윗의 군사들 600명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얻었더라.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자기 죄를 깨달아 엎드렸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 들어왔던 일,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갔던 그 1년 4개월간의 그 기간이 바로 죄악된 가운데 있었구나. 내 뜻, 내 소견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다윗. 그 다윗이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말렉을 따라가 쳐라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말씀 13절 말씀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에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뭐 대단하게 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 600명이 가다가 200명은 지쳐서 쉬고 400명이 그 군대를 이루어 아말렉을 쫓아가는 가운데에 한 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애굽의 종이었죠. 그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매 그 아말렉 주인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400명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였고 그를 통하여 아말렉을 멸망시키고 아말렉에 뺏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던 그 네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60%가 넘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이 가장 연약한 그 종 한 사람을 통하여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에 남아있던 모든 빼앗긴 것을 전부 탈취하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그 200명의 군사를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그 가운데에 완악한 자들, 불량배자들이 소리 높여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는 탈취물을 줄 수 없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의 말이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의 전쟁이냐?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열심으로 얻었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그 200명의 군사에게도 동일하게 탈취물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단 한 명, 가장 연약한 자,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루시는 이 일, 그 가운데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라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고 모든 일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부터 힘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통하여 가장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섬기고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우리의 공로라 교만하여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